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반석이 된다. 그렇죠.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곳에는 하나님이 내 교회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려다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흑암이 이제 결박이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죠. 이 고백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죠. 천국 여는 열쇠를 이제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고백할 때. 천국의 열쇠란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축복. 그리고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 이 말이죠. 닫힌 문들이 열려. 사업의 문, 가정의 문, 자손의 문, 건강의 모든 축복들이 열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이 이렇게도 하고 그랬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구나.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주는 나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가 아니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이다. 주는 주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거 밑에 것은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읽어버리면 돼요. 이 말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이 반석이 되고 내 인생의 반석이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요게서 이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탄,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절대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낸다.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을 여는 열쇠. 이게 뭡니까? 천국 문을 열어야지. 모든 응답은 축복들은 천국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보호자의 축복. 문이 열리면서 시공간을 추월해서 빛으로 역사하면서 응답이 나타나게. 이 응답의 문들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하죠? 서일러 권사님 다음 주에 할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한대요. 예. 자, 오늘은 신앙의 발판. 발판이 튼튼해야죠. 발판이 튼튼하지만 않으면 그냥 내가 올라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 무슨 발판입니까? 아니죠. 신앙의 발판. 네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앙의 발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제일 먼저 신앙의 발판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안 돼요. 종교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답으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것의 시작, 우주 만물, 인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예수 시작.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뤄가고 계시죠. 과정도 주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거.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언제 내가 너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모든 거. 많고 많은 그렇게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세은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만났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것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인생의 우주의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 성경 안에.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참 다행이지. 저 뭐 그 모슬렘이나 그 저 북한 땅 막 그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서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막 노트에다가 막 적어놓은 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고 그런다고. 참 우리가 이 성경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유니온 학장이었던 밴드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성경은 이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곧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틀린 것이 너무 많대. 신학교 학장이. 그러다가 정신 돌아가 자살해서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작가인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100년 후면은 성경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죠. 다 없어질 거야, 성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볼테르 멋있다고 말이야. 어떤 그리 선견지맥이 있냐고 막 그래서 막 환호했죠. 그런데 볼테르라는 사람은 중한 병을 들어서 죽고 그가 쓰던 인쇄기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로 바뀌죠. 그 집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쇄소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지금도 더 보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그럴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6가지가 남았죠. 그렇죠? 6가지가 남아서 우리가 쭉 볼 텐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 요 발판을 잘 놔야 되죠. 그러면 요 신앙의 발판을 잘 우리가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여기에 딱 발판을 뒀다. 그러면 어떠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시험이 오든 나에게 어떠한 갈등이 찾아오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내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판만 딱 서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주권만 딱 믿어버리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갈등이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라고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 말은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겁니다. 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눕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기록연대 있죠. 기록연대는 약 1600년 연에 걸쳐 쓰여졌는데요. 구약은 1500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100년 정도 되었는데 1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기록자들이 있죠. 기록자.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약 34명에서 40명 사이에 됩니다.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 기록하신 분들이 34명의 이 사람들이 동시대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왜? 1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에 걸쳐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사람들의 그 어떤 신분, 직업 이런 거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왕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목동도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그렇죠? 의사도 있어요. 예? 철학자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참 이게 이 구슬을 끼워 넣듯이 통일성을 딱 가지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여. 만약에 창세기도 이렇게 말했으면 저 마태복음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안 맞는 거지. 그런데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쫙 구슬깨도 지켜야 돼. 성경이 놀라워. 너무 놀라. 사탄은 그래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없앨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어떤 책도 한 번 읽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참 희한한 거예요. 읽으면 또 힘나고 은혜 받고 희한해. 기록자가 원저자가 누구냐? 원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든 34명의 이 사람들은 저자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의 대필한 사람들이야. 대서한 사람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여기는 꼭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성경에 대해서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3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랍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책 한번 찾아봐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손색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저기에서 또 말하고 똑같이 짝이. 고무신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했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한 대로 쓰여진 거예요. 명령.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이 이것들을 다 취합해서 모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는 말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래서 땅을 적시고 채소나 온갖 것들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거기 가서 보면요.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케 되고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대요. 아멘하여 영광 돌리래요. 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아멘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이어야 되죠. 왜냐? 사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사람 말은 부도가 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았대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있다고 그러죠. 목적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이런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게 참 좋아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 이게. 아까 화장실에 가서 딱 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어떤 깨달음을 잠깐 스치면서 딱 지나가면서 뭐가 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는데 왜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만 넘어갔지?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응? 아니 왜 다 다른 장손들은 다 죽었는데 왜 그 피 바른 집만 그렇게 살았지? 구원받았지? 희한하네. 그 피가 도대체 뭔데? 아니 그 빨간 약 갖다 발랐더니 도대체 뭔데? 아니 그 죽음의 사자라고는 엄청난 전염병이 오면은 빨리 야 너희들 백신 맞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말이야 빨리 이 천막을 쳐서 그 집을 덮으라고 한다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라든지 손 씻기를 하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피 발로 내가 그 피 보면 넘어갈 거야. 도대체 그 피가 뭐야? 피가 뭔데? 예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믿는데 구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신분이 지옥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대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뭐가 도대체 이 마귀가 벌벌 떠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이 사람의 신분에 있는 이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데 무당집 들어갔는데 무당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희한하지. 그 이름 예수. 마귀는 이것만 모르기를 원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거든. 틀렸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런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끝.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끝났잖아요. 어떤 분이 이번에 주일날, 지난 주일날 신천지 구역장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화번호 적어와가지고 지금 전화하는데 자기가 지금 영등포에 있는데 전도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라는 거지. 이리 와야 된대, 신천지로. 이리 와야.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만희가 그리스도야. 도둑놈이. 지금 그리스도가 한국에 많아. 하나님이 많아요. 가짜야. 가짜. 기록 목적이 뭐냐?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를 믿으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안상홍이를 믿으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5절에 가서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쭉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를 이야기해요.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 그래야 흑암이 꺾여. 그래요.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말씀이요. 자,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무질서한 인생이 말씀이 들어가면 딱 질서를 잡습니다. 비정상인 인생이 말씀 들어가면 정상으로 와요. 이게 말씀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네? 자체가.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를 찾고 비정상의 인생이 정상을 찾고 질병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사람이. 네? 왜? 우리가 안 거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치유 역사 일어나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잡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인생들이 뒤죽박죽 인생.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육신의 걸 가졌는데 허해, 공허해. 그 현장 가운데 빛이 비치잖아요.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흑암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혼돈이 사라지면서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질서를 찾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보세요. 교훈과
책망도 해요. 말씀이 바르게 함과 바르게 뒤틀어진 걸, 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거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는 이 땅에 19가지 문제가 막 들이닥친대요. 사람들이 19가지 문제에 잡혀가지고 막 얼마나 인생들이 괴로운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겨보면 돼요. 읽어봐. 거기 너는 이것을 알라.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대요. 막 자랑해요. 시잘데기 없는 거지. 교만하며 비방해요. 남을 살살. 정치인들 비방하면 안 돼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고 원망불평 짜증만 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아.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어. 무정해. 진짜 몰인정하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정이 없을까?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통함, 마음에 막 상처받는 걸 풀질 않아. 모함하고 막 절제하지 못해. 좀 절제 좀 해야지.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나우며 거칠어졌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만 하면 팍팍 다 올라오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걸 좋아한대요. 그걸 배신을 잘한대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요. 참 다행이죠. 거기 가서 보면은 12절, 13절에 사람들이 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뭘 배웠는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돈을 알았나니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네가 뭐 세상에 뭘 이걸저걸 알았느냐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가르쳐야 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질병 치유는 히브리서 4장 2절. 왜 나는 말씀이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말씀과 그렇게 말씀의 감각이 없지? 왜 그럴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유익이 안 되지? 이거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 그런 생각만 하고.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믿을 때.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전인 치유, 영을 치유합니다. 마음을 치유합니다. 육신을 치유합니다. 정신을 치유합니다. 삶을 치유합니다. 전인 치유. 저도 많이 치유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치유가 됐을 겁니다. 보이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말씀을 계속 안 들었다. 그러면 참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 안 들었어 봐요.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는 백미라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분이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었더니 문득 지나가는데 문득 지나가는데 그때하고 지금 많이 변했어요. 얼굴 색깔도 변하고요. 어떻게 됐을까? 에?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진혁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진혁이하고 찬혁이가 생각났는데 처음 진혁이를 만났을 때 은빈이보다 조금 컸나? 누구 말했어요? 처음 내가 진혁이 만났을 때 하빈이 많이나 했나? 하여튼 어렸어. 어린 하빈. 그 꼬매둥이 이 진혁이 요거 데리고 내가 다니면서 산으로도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놀아준다고 메시지 준다고 그러고 다녔거든. 진혁이 티코에다 태워갖고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응?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진혁이를. 응? 그리고 주변에서 진혁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응? 군복무 하라고 그렇잖아요. 응? 우리 진혁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자꾸 오전 예비만 싹 드리고 인사도 않고 가고 그때 나는 마음이 아프거든. 진혁이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자꾸만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인사도 않고 가버려. 축도 끝나면 언제 가버리는데 없어. 이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와서 헌신하다가 안 하고. 이제 시험 본이라고 이제 그때는 이해를 했어. 그래 시험 본 그럴 수도 있겠지. 시험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군 가서 보고만 뒤집어야지. 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군을 살리든지 말든지 무장도 안 해놓고 은혜 받지 않고 가서 말 갖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말이야. 무장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줄 때 해야 돼. 똑 떨어져 가지고 가봐. 누가 옆에 도와줄 것 같아? 그러면 맨날 이제 육으로만 돌아가지. 육으로. 우리 주원이는 제가 언제 만났냐면 주원이가 아주 하빈이보다 더 어렸을 거라는 거 몰라. 응? 응. 하빈이보다 어려워. 하여튼 어렸는데 신촌을 내가 매주 갔거든요. 주원이가 있는데 팬티만 입고 왔다 돌아다니면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는 막 안기고 막 그래. 말씀은 또 상우도 막 요만해가지고 상우가 그때는 굉장히 뜨겁고 아멘 잘했거든요. 응?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서 거기서 말씀도 했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축복하셨어. 우리 주원이가 내 토요일마다 와서 보거든.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막 찬양 인도한디야. 이야, 참. 우리 박진혁 씨도 토요일 날 나와서 청년부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같이 해서 대학부를 살려야지, 청년부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같이 힘을 합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와서 보면서요, 우리 대학 청년부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많이 먹거든요. 내가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 안 했거든. 근데 와서 딱 보니까요, 이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응?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허리고
진짜 교회 모든 부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학부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예나도 청년이죠. 응? 청년이죠.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요.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될 때.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딱 원내스 돼가지고. 그래도 막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최경식 형제가 참 나는 얼마나 최경식 형제 귀한지 몰라.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하나 그 자리에 딱 지켜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이거 알기는 잘하네. 맞아, 토요 예배. 항상 그 자리에 뭘 잘하고 보나 기쁘대요. 항상 그 자리에 다 보는 거다. 이야, 참 너무 귀하구나. 우리 황영춘 집사님은 새벽 예배까지 항상 그 자리. 얼마나 귀해요. 귀하잖아.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계속 내가 그 사건 속에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면서 가끔 저는 우리 최경식 형제에 대해 만났을 때 저기 어디요?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어디요? 거기 개봉 사거리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이 경식 오빠 데려가가지고 예수 영접시킨다고 거기를 왔어요.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경식 형님 앞에 두고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복음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시켰거든요. 경식 형제. 네? 자, 근데 이야, 또 많이 변했네, 진짜. 네? 앞으로 일 낼 거요, 큰일 낼 거요. 네?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지? 뭔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나는 이야기 안 해줘요. 다음에 해줄게요. 다음에. 너무 귀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양육 받는 그 시간은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24일. 수술 받는 날이야, 오늘. 영육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수술하셨고 수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 양육 받는 시간은 수술 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약을 타러 가는 시간이에요. 수술 받으면 약을 타야지. 약을 타는데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을 타러 가는 시간이라. 약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가는 시간에는 뭐냐 하면 과외 받는 시간이다. 근데 돈을 안 받아. 과외를 시키는데 돈을 안 받아. 말씀으로 과외 받는 시간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과외를 잘 받았잖아요.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기도 제목.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11월 며칠이요? 셋째 주죠? 20 며칠이죠? 20
여기 20 며칠이에요? 20 며칠이요? 21일? 셋째 주일. 이때 놓고 기도하시고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코로나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신 거 진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얼마나 감사하잖아. 그리고 또 초청할 사람 초청하고 안 나오신 분들 다 데리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직자 오늘 모임 추수감사 자리에서 조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을 오늘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옵시고 이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